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공우가 어느 날 상제를 찾아 배웠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 수도의 목적은 도통입니다. 도통이란 대순진리에 통하여 도통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인이 수도한다는 것은 도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인데 도통은 몸과 마음이 티끌 하나 없이 유리알같이 깨끗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천성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도조님께서는 상제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치되게 생활화하여 세림미진되고 마음이 무욕청정이 되었을 때 도통증경에 이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도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경에는 도통과 관련한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통은 도인이 마음을 닦는 바에 따라 주어지며 상등, 중등, 하등으로 나뉩니다. 지난날 공자는 제자 가운데 72명이 유도에 통했고 석가의 제자 중 500명이 불도에 통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제님께서는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그 마음을 밝혀주신다고 하시며 상제는 7일이요, 중제는 14일이요, 하제는 20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시고 상제는 도를 창성하고 중제는 크게 어질고 하제는 크게 깨닫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해원시대로 도를 음해하려는 자는 도리어 해를 입고 누구나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도통은 우리나라의 금강산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닙니다. 상제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도술문명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계책을 지닌 중심국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궁울가에 조선 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12,000봉을 응기하여 12,000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나라가 상등국이 되고 금강산 12,000봉에 응기하여 도통군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통은 도통과 관련된 신명과 조화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도통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된다고 하시며 자신이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공우에게 각 성의 설령신이 한 명씩 천상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설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주목해 볼 때 도통은 상제님의 주제로 도통신, 설령신 등과 같이 대신명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인이 각자 닦은 바의 수도 여하에 따라 도통과 관련된 신명과 조화를 이룰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내용은 도통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도장벽화는 도통을 향한 수도 과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벽화는 도통군자를 향해 수도에 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혈식천추 도덕군자는 오랜 세월 만인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제사를 받으며 일심을 가지고 도덕을 쌓은 군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을 간직한 채 도덕을 쌓아온 사람이 도통군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도통을 달성하려는 과정에는 반드시 거백의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거백을 굴복하여 자포자기하는 데서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수도는 거백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데서 성공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수도의 길에서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 도통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도전님께서는 수도 과정에서 도리를 강조하시며 다음과 같이 훈시하셨습니다. 우리는 도통을 바라고 큰 운수를 보고 나아가는데 도통과 운수를 바라기만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처리함에 있어 매사에 경위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사람도 경위가 바로 선 것을 인격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경위란 쉽게 말해서 도리입니다. 또한 사람으로서 꼭 행해야 할 도리는 삼강과 오륜입니다. 상제께서 세무충, 세무효, 세무열, 시고, 천하계병이라고 하셨듯이 세상에 삼강오륜이 없어짐으로 인해 천하가 다 병들었다고 하셨고 이 병을 고치시려고 상제님께서 오셨으며 이 병을 고침으로써 도통도 있고 우리의 대운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도통을 받기 위해서는 인격을 갖추어 인간으로서 도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리를 잘 지켜 완전한 도인이 되면 원래의 천성과 본성으로 돌아가 인간의 양심을 찾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것 중 강조하는 것이 삼강오륜과 훈의 수칙입니다. 삼강오륜은 3가지의 강령과 5가지의 일륜입니다. 이는 음양합덕 만유조와 차제 도덕의 근원으로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도덕을 뜻합니다. 삼강오륜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예를 갖추지 못하면 도리와 질서가 무너져 인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켜질 때 대운이 있고 도통을 받습니다. 더욱이 도전님께서는 우리의 훈회와 수칙은 이러한 도리를 잘 지키게 하려고 양위 상제님께서 내놓으신 법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이것을 어긴다면 어찌 운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세상에서 자신의 도리를 다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나 어렵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은 천지인신이 각기 자신의 도리를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며 화평의 세계라고 하셨습니다. 도통은 도인의 수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바르게 수도한다는 것은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 일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주를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통이란 물품을 수수하듯이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마음을 바르게 닦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신명공판이란 도통을 받을 때가 되어 공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도 과정에서 먼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통은 천지공사의 설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수도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도통은 앞으로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고 하였듯이 도인이 수도 과정을 거친 후에 이르게 되는 최종적 결과인 것입니다.